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늘 힘써 읽으면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말했던 이가봇,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떠나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이가봇은 그저 불과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는 그저 7개월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씩 회복시켜 가시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방의 모든 신들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과 우리들이 이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들고 있는 저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항상 우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꺾고 그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늘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 사무엘의 이 명령의 말씀 따라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익숙치 않습니다만 여러분 어디든 가면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전자를 빼면 망대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그 높은 곳에서 저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전망대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전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저 멀리까지를 바라보자.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저 먼 미래까지 바라보자. 그러한 뜻으로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이제 사무엘의 인도하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때에 그들 앞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 그들을 다시금 침공하여 왔던 겁니다. 좀 전에 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를 침공하다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말이 참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도 과연 헛된 일인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바로 미스바 전망대 멀리까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 바로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로 이 9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싸우기 위해서 나올 때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천둥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그들이 이 전쟁에 그 모든 싸움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오늘날 이 21세기에 많은 전쟁 무기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여러 강대국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무기들 중에 하나가 고주파 무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재작년에 이 고주파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주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높은 주파수로 바로 사람들을
그 어떤 총이나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폭탄이나 이러한 것 없이 아주 고주파의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심지어는 그 뇌까지 손상시키는 고주파 무기들이 오늘날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어떻게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가, 고주파를 발사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명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큰 어지러움증에 빠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뇌까지 손상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인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쓰러지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징벌하시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둥과 우레가 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만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됐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 바로 애굽의 그 군대를,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출애굽기의 그 열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블레셋 군사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을 패하게 하자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번번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미스바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개 운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바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바로 그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벤과 에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그 자체는 도움의 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그 전쟁터 승리한 곳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움의 돌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이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함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또한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 먼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블레셋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일들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이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는 회개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미스바, 바로 그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함으로 이가봇이 아니라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다시 되찾고 다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곳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그가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쉼 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17절 맨 마지막에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순회하면서 그 성읍을 다닐 때마다 거기서 여호와께 바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여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을 이루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참회 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에베네셀 그들을 돕는 도움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깊은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블레셋이 침공하여 와도 그들을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두려웠던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여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그 역사함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되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선포하며 내 인생의 삶에 언제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회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의 마음이 되어서 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룩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며 힘쓰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고 이은옥 집사님의 영혼과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